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제가 40살 늦은 나이에 저희 아이를 만났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저는 딸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속으로 다짐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그 아이를 안아서 키우면 나중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아서 키우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저희 딸에게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안아서 키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저희 아내도 모르게 혼자서 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저희 아이에게 그렇게 안아주고 또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또 아이가 혼합수유를 한 덕분에 막수를 제가 꼭 마지막 잠자기 전에는 제가 우유를 먹이고 또 트럼을 시키고 재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가 저에게 잘 안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토요일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결혼식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 아이를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저희 딸이 제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주일 새벽에 갑자기 저희 아이가 자다가 아빠 보고 싶어요 하면서 울면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저희 아이 옆에 얼른 가서 누워서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니 저희 딸이 제 품에 안겨서 제 팔을 펴고 잠을 다시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제 품 안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필요해서 안겨있는 그 기쁨이 사실 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말씀, 생각이 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먹이 아이는 엄마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안기지만 젖된 아이는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향기를 맡고 싶고 어머니의 체온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저 그것이 젖된 아이처럼 만족이고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제 품 안에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이렇게 안기는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저희 아이도 좋았겠지만 사실은 저희 아이보다 훨씬 더 제가 큰 행복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해서 내가 있음에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 아이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 사실로 내가 굉장히 저에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조건이 다 없어도 실수했어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조건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실수하고 넘어져서 주저하고 있느냐, 그런 거 내가 다 채울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유롭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했으니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유로우며 또 말도 안 되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마음껏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면 사실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일이, 또 심지어는 종으로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로 말씀을 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도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욕망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고 또 돈을 모으는데 인생의 전부를 낭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불의함과 또 타락함에 주는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고 또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두움보다 빛이 원해지고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욕구를 탐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더럽고 또 호색은 중독을 이야기하는데 중독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결국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 무엇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갖다 놓고 물을 떠놓고 금송아지를 놔두고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조차도 나의 목적을 위해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건 역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선할 일을 이루는 그것을 교만하고 자기 자랑으로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전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개인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엔 부부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도 지금 여기 육체의 소망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지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이건 역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22절에 먼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가르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들, 이웃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못합니다. 계속 싸움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는 일과는 싸우기를 원하고 멀리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삶의 자리를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멋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역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이라 할 때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죄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당연한 것이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삶은 자연스럽기까지 한 삶이 오히려 편해 보입니다. 마치 반드시 나는 그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야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순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고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잘 아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소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힌 그 험담 섞인 이야기부터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충고해주는 그 이야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나를 바보 취급하네? 내가 너보다 배워도 더 배웠고 너보다 잘나도 내가 훨씬 더 잘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똑같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 갚아주고 망신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이 나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혈기가 생겨서 성격이 괴팍해지고 신경질적이고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쉬운 말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소위 뚜껑이 열려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종살이를 하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로운 게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요, 나를 그렇게 봤으면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나를 좀 더 스스로 더 점검 살펴보고 내가 혹시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조금 더 살피게 해줘서 감사하네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아쉬운 말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경한 불순한 동기로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과 결국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육신의 일에 순종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별 수 없고 성경대로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나는 또 넘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멋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대로 훨씬 더 멋진 사람처럼, 훨씬 더 존귀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의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을 무슨 큰일이라고 나는 것처럼 다시 안전하게 끌고 내려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압구정 한양 살던 100억 자산가 40년 마약 끊게 한 아내의 한마디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70세 되신 임상현이라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대 그때 30살 30대였는데 이분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잘 모르지만 거기 설명으로는 당시 부의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가. 여러분 그런가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라오케를 가지고 있고 또 룸사롱을 가지고 있고 또 디스코바를 여러 개 유흥시설을 운영하면서 100억대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모델 아내를 두고 또 두 아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사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보였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내와 결혼을 했고 승승장구하던 이분은 마약과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마약 관련 전과 구범이 됩니다. 이 중에 7번은 아내가 신고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버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2009년에 출소할 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약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도박조차도 끊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그 마약을 끊게 한 일이 생기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을 붙잡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여보 이제 마약 도박은 조금만 하고 나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도박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라라, 자기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던 아내가 이제 그거 조금만 하고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에 가서 베팅하려는 순간에 아내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보, 나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 그 말이 생각나서 바로 도박장에서 나와 한밤중에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돈이 없어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아내가 짜장면을 먹다가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짜장면을 먹으며 우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아, 나는 정말 못난 놈이구나. 저 착한 여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아내 그 나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 이 말이 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못 끊던 마약이 아내의 나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안 돼요? 라는 한마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니 40년 이어오던 마약과 도박도 끊어졌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라는 고백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마주할 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육체의 일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아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